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제자들도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 뜻 따라가며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조건절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닌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과 함께 소멸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세속화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욕심과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과 함께 소멸된다는 것은 세상 가치 두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화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이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가르쳐줘요.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먼저 다 가르쳐 준다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여러분 유혹을 해도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공격할 거야 다 가르쳐 주면서도 씩 웃어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주의, 편의주의, 거대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편하고 쉬운 길에는 절대 해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굉장히 쉽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저도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누릴 것 많고 좋은 것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과 화려함과 편함을 포기함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편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속에 거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세상의 가치가 전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속이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요즘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어부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잡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자녀들을 먹일 수가 있고 그 밖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모든 죄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영적 자유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너부로 삼겠다, 이렇게 골백 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면, 아니 세상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잡아서 내 자식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가정 잘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 생선도 잡지 못한 그날,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날, 그냥 포기하고 끝내야 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2배의 가득 고기를 잡게 하셨지만 그 의미는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좋은 것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변했고, 여러분, 소속이 달라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화려하고 멋짐보다 더 고결하고 존귀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보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가치와 거룩함과 복된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했어요. 존재가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고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유혹받지 않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5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드디어 모진 고난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 속에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을 지나 골고다에 오르실 텐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